찬양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한참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치다 말았는데 우리 한 해 동안 찬양대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 소리를 이렇게 음성으로 계속
거좀 한 해를 다 듣고 있는데 그래도 참 은혜스럽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직접 찬양대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9장 28절로 3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보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후련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났습니다. 후회했던 것들 또는 부족했던 것 한편 여러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올 한 해도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튼 한 1년을 보내도 1년을 지나와서도 뒤돌아보면 후회스럽다, 좀 아쉽다, 조금 아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평생을 살아온다면 또 어떨까요? 일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도 뒤돌아보면 아쉽다, 좀 아쉬운 게 많다, 이것 하고 싶었는데 저것 주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일생을 살아온 야곱에 대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흥시 자치신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야곱은 그의 마지막 한 해를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주님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그가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 같아. 정말 파란만장한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되돌아보니 주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복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다하여 주셨구나 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 자녀 한 명 한 명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야곱이 한 가정마다, 한 자녀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기 바로 직전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 가족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사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가 있어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는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시작을 알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처음 시작을, 인생들을 향한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기를 모든 세상은 보기 좋았더라.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그때 하나님이 흐뭇하고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만물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라는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돌아오면 이제 이 행복한 모든 만물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3장에 들어와서 이 범죄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를 흙에서 취하였으니 3장에 너도 흙으로 돌아가라. 시작한 그곳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4장과 5장에서 정말 가인의 후예도 돌아가고 셋의 후손도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창세기 시작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인생들로의 죽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모든 세상이 멸망해버리고 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갔다면 그 중간에 노아를 통해 세상도 망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창세기 그 이후에는 우리 알고 있는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들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에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시작해서 너를 모든 민족의 처음 조상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8절 말씀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는 다 죽어서 그의 열조기로 돌아갔다, 누군가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열조기, 그 먼저 간 많은 이들이 죽은 대로 그도 죽어갔다, 죽었다는 의미를 열조기로 돌아갔다. 어찌 보면 죽어서 끝이라기보다는 어디론가 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표현도 동일했습니다. 이삭도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날 때 35년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삭, 그가 죽을 때도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야곱이 죽을 때, 죽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도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도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열조는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라기보다는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이 간 곳으로 우리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 야곱이 인생을 마칠 때 그의 인생은 슬프고 또 좌절감이 쌓여있는 그런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참 서글픈 이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이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브라함이 가셨던 곳으로, 우리 아버지가 갔던 그곳으로 나도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도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전했던 이야기가 옛 선조들, 옛 선배들이
자초했던 것이 나는 갈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기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나 돌아가리.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에 평안함도 안정감도 생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설교에는 철로역정 이야기를 좀 많이 오래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왕의 정원인 비올라의 땅에 도착합니다. 이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도착하자마자 이 땅은 굉장히 밝은 빛이 가득가득 실려 나왔어요. 그리고 걷는 곳곳마다 이 땅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좋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천국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들이 잔잔히 멀찍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잠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한 명씩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강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죽음의 강을 지나갈 때 낮은 강을 걸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갈 때는 강물이 높따라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 마지막 크리스찬이 거대한 죽음의 강을 만날 때 그가 강물 속에 들어갈까 말까 고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마침내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구원해 내시죠.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가 들어가는 장면이 1부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2부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성도들이 천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순례자들이 정말 많이, 크리스티나가 그의 가족들, 자식들, 결혼한 며느리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니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을 했고 결혼한 자녀들을 보게 되고 또 오는 도중에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도 그의 곁에 함께하고 있었죠. 그들이 다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크리스티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한 여인이여,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 내용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천사가 이 크리스티나의 가슴에 화살을 하나 쭉 집어넣습니다. 화살을 집어넣는데 이 화살은 시간이 되면 사라짐과 동시에 당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몇 일 후에 이 증표가 다 할 때 죽음의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오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티나가 그의 자식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이마에 새겨진 증표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너무 뿌듯하단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자산 같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를 참 미워했었단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걸어간 이 길을 나도 걸어올 수 있어서 참 고마웠고 너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게 했구나. 너희가 믿어온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기며 살아가라. 주님이 너희도 언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도 잘 있어라 라고 자녀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자기가 소유했던 소중한 물건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용감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 마지막까지 꼭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확고부동한 성도에게는 자기에 있는 반지를 빼서 그 성도에게 끼워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도 변함이 없이 꿋꿋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의 그 믿음의 그 결과처럼 제가 드린 이 반지를 꼭 끼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정지씨에게는 얘기합니다. 제가 가는 날이 춥든지 비가 오든지 개이든지 나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 여행을 떠나는 그날 어떤 날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나에게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편히 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성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성도씨,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인생이 참 어려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안식은 정말 달콤했었습니다. 그러니 착한 성도씨, 당신은 꼭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날까지 믿음으로 꼭 깨어 있으신다면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한 성도를 향하여 이런 얘기합니다. 낙심한 성도씨, 당신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한 그런 절망의 거인으로부터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한 성도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근신하며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이웃들에게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나눠주고 또 뒤를 돌아보며 많은 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녀가 떠난 날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자 그녀를 배웅하기 위하여 가족들도 이웃들도 그녀 곁에 같이 다가왔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서는 그녀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마병과 마차들이 줄을 이어서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크리스티나가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녀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용감과 진리의 용사는 수금으로 연주하며 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미련했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하여 제가 왔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는 이랬습니다. 주저하는 성도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주저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금잔을 깨뜨리고 혼줄을 당신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주며 이제 당신도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초청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고 주저하는 성도는, 주춤주춤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저하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던 이 지팡이와 또 유언장을 그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팡이와 유언장을 남기며 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0가지의 소원과 함께 나는 이 지팡이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가 떠나는 날 그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생명이여 내게 오라. 생명이여 이제 나에게 오라.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약한 마음의 성도는 그가 부르심 받는 그때 천성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는 약한 마음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질 것이라. 창을 바라보는 자는 어둠이 올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이 약한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그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간다는 그 생각에 남은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를, 용감씨, 나는 너무너무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언장도 남기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도 없습니다. 나의 이 약한 마음은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의 약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거든 나의 이 약한 마음을 땅속에 묻어 거름더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떠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지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낙심했던 성도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낙심하며 살았던 이 성도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참 귀찮게 해드렸었습니다. 자주 낙심해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고, 내가 자주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참 많이 슬퍼하며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는 나의 이런 낙심한 것과 비굴하고 이런 공포감들은 당신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런 낙심은 끊임없이 당신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특히 순례자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낙심은 어느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아들였던 불안함 같은 망령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순례자들 주변에서 받아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이 낙심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자기가 겪으며 살아와 보니, 자주 낙심하며 인생을 살아와 보니 어느 순간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 때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이요, 낙심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기회를 열어주지 마세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마지막 강을 떠나면서 밤이여 나에게서는 떠나가라. 아침이여 나에게 오라. 어서 오라. 아침이여 나에게 어서 오라. 이제는 내가 밝은 날을 향하여 내가 가리라 하고 낙심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정직노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의 은혜가 크도다. 아, 주님의 은혜가 크고 또 놀라웠도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라고 고백을 남기며 떠났습니다. 진리의 용사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용사는 혈투를 하면서 그가 진리를 지켰던 그런 용사였죠. 그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스러웠던 많은 일들로 나는 불행했다. 나는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길을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 용기와 내가 가진 기술과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칼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과 열심히 싸웠고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과 열심히 경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상처도 남았고 흉터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상처와 이 흉터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있기에 나는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증거로 나는 들고 갈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상처들을, 가슴 앓았던 상처들을 나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 흔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모든 성도들에게는 당당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죠. 그가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있는 진리의 용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너를 이겼지 않느냐. 마치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도 이제는 떠나간다. 죽음이 사망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행복한 메시지를 남기고 그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확고부동한 성도. 크리스나와 이 순례자들이 지나오다가 마지막 확고부동이라는 성도를 만났죠. 그가 많은 지친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고부동한 성도는 남아있는 용감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을 떠날 때 저희 집에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에게 꼭 좀 시간을 내서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현재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천국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가시거든 크리찬 씨와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그의 가족들이, 크리찬이 떠난 다음에 크리스티나와 그의 가족들이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천국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이별을 했는지 용감씨 돌아가거든 꼭 한번 우리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내 가족들도 깨닫고 이곳으로 온다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성도가 이 죽음의 강물 앞에 거닐 때는 그 강물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작은 그 강물을 그는 편안하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전 2부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남았지만, 크리스찬의 그 마지막 가족들이 남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장면으로 이 철로역정 2부도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이 장면에도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복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준 많은 이들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인 장망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참 몸부림쳤습니다. 자기에게 담겨져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삶의 무게를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가 확신하는 순간 이 모든 삶의 무게가 벗어지고 자유함을 얻었죠. 주의 보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분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늘 언제나 두려움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그는 즐거워하며 천성으로 들어가죠. 이브 크리스티나와 순례자들, 크리스티나와 그의 가족과 많은 순례자들도 역시 이 길을 걷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크리스찬이 처음 겪었던 것만큼은 겪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며 걸어갔던 크리스찬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어야 했지만, 뒤따라오는 그의 가족들은 크리스찬이 겪어놓은 그 길을 같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용감히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티나와 가족, 이 순례자들은 누군가 먼저 앞서간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 길을 걸어 순례자의 길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천성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도 순례의 길을 어느 한 시점에 우리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례의 길을 마칠 때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단다.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이 죽음이 있는 이 순간까지 정말 벅차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이렇게 품어주셨단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라고 그는 마지막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같이 서슴없이 대화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조금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같이 의지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참 좋은 교회 한 식구라는 사실에 또 행복하고 앞으로도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로서 함께 걸어갈 날들이 그런 날들이 있기에 또 행복합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이 행복함으로 한 해도 돌아보시고 또 인생도 그래 주님 때문에 행복했지 그래도 내 곁에 있는 모든 저들 때문에 행복해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철로역정 1부와 2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리찬과 크리스티나가 걸어갔던 순례자의 길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소중한 모든 가족들이 이 순례자의 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모든 날들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행복감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40장